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해 못할 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로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요. 참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핏줄 하나, 이 뼈의 마디마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참 안전하게 돌보시고 주장하실 때 건강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일들에 빠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 그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역전의 역사, 역전. 이게 뭐 역전이라니까 병점 여가품 말하는 건 아니고 역전은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그 씨름 선수들 150kg 나아가는 백두급하고 한 70kg 나아가는 한라급 뭐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150kg 나아가는 그 백두급 선수가 75kg 나아가는 한라급 선수를 이겼다, 눌러 이겼다 그러면 그 뉴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뭐. 그런데 세상에 이 75kg 한라급이 150kg 이 백두급을 갖다가서는 이겼는데 그것도 뒤집기 한 판으로. 뒤집기가 뭔지 알아요? 밑으로 파고들어서 확 뒤집는 거. 그랬다 하면 뭐 난리 나는 거요. 역전에. 여러분 운동 경기 제일 재밌는 때가 어느 때예요? 보거나 하면서 치고 있다가 뒤집어 이기면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상대편은 이제 속이 상하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그 눈을 못 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운동도 다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방 목사님, 이화 집사님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방 목사님 수영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맨 꼴찌 가는가 했더니 50m 턴 하더만 갑자기 그냥 무슨 로켓도 발사하듯이 그냥 막 가서 1등으로 골이 나면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하는 것도 보면 우리 팀이 5대0으로 지고 있어도 마지막 5분 끝날 때까지도 혹시나 역전되지 않을까 하고 그걸 보면서 조마조마하는 건데 결국 5대0으로 끝나죠. 근데 야구는 좀 다르잖아. 한 번 홈런 나오면 4점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몇 대 0으로 치고 있다가도 한 번만 때리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몇 시간을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뭐 몇 시간 동안 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할 일 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은혜가 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인간적인 것은 역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게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있고 강자가 있어서 당연히 그들의 승리로 끝나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역사를 이렇게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지요. 마개별 올라오기 전에 방사님 무슨 영상을 보시는데 제가 곁다리로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무슨 상 받은 분들이 연예인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뭐 이렇게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영광 돌린다는 말만 계속 모아서 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는데 그 영광 돌립니다를 계속 들으니까 가슴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 어떤 역전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서는요, 사실은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웬고하니 그 나라의 그 이방 나라의 그 문화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고 그 감춰진 비밀로 기록되면서 누가 읽어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러한 문장의 기법을 성경에서 때때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다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전체를 다 모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짜리 이렇게 그림 모자이크 하는 거 뭐라 그래요? 퍼즐 한 10,000개 놓고서는 맞춰보라면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뭘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런데 하나 맞춰놓고 딱 보니까는 그 안에 막 산이 있고 새가 있고 하는 막 놀라운 그림이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방수사님 요새 있고 유화하시는데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그냥 하얀 백보드에 그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칠하다가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어떤 열매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후에 보면 수많은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처참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이만한 세계의 좀 어떤 리더가 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좀 연약하고 참 어찌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신앙의 그루터기 뿌리가 되어서 이후에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때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이 큰 열매를 맺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그 검색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 영화가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에스더 같은 경우는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읽어가면 하나의 파노라마로 딱 연결이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부분 중요한 몇 구절을 뽑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여기 보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있었어요. 그 아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굉장한 모사꾼이에요. 간신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왜 저런 간신이 저렇게 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좌지우지할까 좀 우리가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리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그래요. 사람은 다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지도자 곁에 정말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모여서 바로 충고하고 합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몇 명 관심만 있으면 그리 흔들려서 나라가 참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만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 이 유다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다실론이 있고 유일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좀 인문학 강의나 듣고 보면 그래요. 다실론이라고 하는 신이 많아요. 특별히 어느 나라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 보면 잡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유대인 또 이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어디 가서 끼우끼우 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세력은 참 큰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가장 큰 권력을 부리는 그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대적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를 당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그때의 옛날의 역사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역전의 역사 그 은혜로 지금까지 행하여 온 거예요. 자, 어찌 보면 풍전등화라 그러지. 풍전등화가 무슨 뜻이에요? 센 바람 부는 앞에 등잔불, 촛불, 바람 막 부는 앞에 촛불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촛불. 근데 촛불이 모이고 뭐 하면 뭐가 돼요? 횃불이 되는 거예요. 큰 불이.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좀 어찌 보면 지금 또 이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3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 일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됨을 기억하면서 올해 우리가 잘 씨를 뿌리고 또 기도하면서 합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그 왕의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수고하시되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냐 곧 타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이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해야 되죠. 이제 아수르의 왕이 있고 그 밑에 간신과 같은 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바로 오빠예요. 사촌 오빠인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만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니까 하만이 간다 하면 다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역사에 모르잖아요. 왕이 행차하면 엎드려 절하듯이.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니와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악한 생각과 비인격적인 악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도 그래요. 때로는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고 악한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으나 절대 그 앞에 무릎 꿇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 우리 자녀들도 이제 군대 가고 그러면 무릎 꿇으려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사람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 그게 아니고 굴복해라, 네가 포기해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이제 이렇게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이것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요. 여기 보면 이제 후에 나오지만 모르드게를 목을 매달려고 50규빗 되면 50규빗 한 규빗은 45.6cm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0m 되는 그런 교수 형태를 세우고 교수형을 시키려고. 우리 교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5m, 한 6m, 많아야 7m니까 거의 3배 정도 높이에 세운 것은 높이 세운 것은 뭐요? 시범 케이스로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보아라. 하만에게 대적하는 세력은 이렇게 처단을 하겠다 하니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지금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에스더 3장에 보면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또 왕 됐으니까 왕에게 가서 좀 이렇게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좀 이렇게 소청을 해라 했을 때, 내가 왕을 배운 지가 한 달도 넘었는데 왕의 명령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너 유다인으로서 유다인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만일 네가 이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시지만 그 죄값은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요. 그게 신앙의 결단의 그 언어가 뭡니까? 죽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금식을 하면서 자기 시녀들도 다 유다인들 금식하십시오. 내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갈 것이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붙드시고 그리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게 왕이 부르지 않아서 이렇게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는 지금도 뭐 영국에 그때 그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영국의 그 국왕 즉위식 할 때에도 손에 홀,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막대기, 금막대기를 들고 이 하듯이 왕도 그 금막대기를 들고 있으면서 누군가 들어왔을 때 금막대기를 이렇게 내밀면, 그 홀을 내밀면 이건 허락하는 거예요. 그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금홀을 내밀지 아니하면 이건 무단 침입으로 해서 즉결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마음이 이 에스더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에스더도 죽고 모든 유다인들도 다 죽는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냥 들어갔습니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까? 사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제 저기 하니까 여인이 좀 얼굴이 두툼하면 이쁘겠어요. 한 사흘 굶어서 얼굴이 빼뜨가면 더 이쁘고. 이제 그런 건 이제 하나 인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 앞에 갈 때 애처롭게 보일 거 아니요. 왕의 눈에 참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못 봤는데 딱 나타난 에스더 왕후가 보니까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호를 탁 내미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는 거지요. 에스더여, 그의 소청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참 이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이 지혜는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말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말 잘못하고 좀 부덕하게 말해서 오해도 사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 누구에게 말할 때도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되면 좀 실수하더라도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건데, 성령이 감동하시옵으면 나로서는 인간적인 유창함을 가지지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만약 거기서 왕이 탁 금호를 내밀고 소청이 뭐냐 할 때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유다를 죽이려고 당장에 저 하만을 처치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왕의 마음은 갑자기 당황되고 두려울 거예요. 무슨 문제이 막 혼란이 생겼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성경학자 어떤 분들은 이 역사는 잔치의 역사가, 정치에는 잔치의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식사나 함께 합시다. 우리도 그런 일도 많잖아요. 어려운 부탁하려면 처음부터 나 이렇게 어려운 일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잘 안 들어주잖아. 그냥 그죠? 속으로는 타들어가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오늘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그럼 혹시나 오고 나오면 다 먹고 다. 근데 에스더는 또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해서 마음이 흑쪽에서 아하수로 왕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조조히 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봐.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오늘은 말하기 기분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잔치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으니 내일 또 한번 잔치에 나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은
마음 애간장이 높지. 지금 말하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는데 내일 또 이 잔치에 나오라 그러네. 내일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야 하루에가 한 10년 같았을 거예요. 빨리 잔치에서 그 말을 들어서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게 바로 그 둘째 날에 잔치가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2절 읽었잖아요.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랬어요. 여기 시행하겠다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오지만 기회도 온다. 어떤 문제가 계속될 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그 기회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에스더와 이 유다인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기회가 오잖아요. 하여간 이 요셉의 얘기는 설교 때마다 또 하고 또 해도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회가 왔는데 무슨 기회가 왔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함으로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기가 있으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회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기회를 얻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자. 이게 그 기도하면 그 다음 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막 어려운 일들 또한 놀라운 일들이 막 밀려와서 금방 나를 삼킬 것 같은데 내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기도할 때에 지금 이 5월을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해가고 이제 한 해가 절반 행하여가는 이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막 무르익어서 이제 가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이 아수로의 왕에게 왕후 에스더가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건네는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불감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에 강렬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했죠. 며칠 만에 이루어진 역사입니까? 이틀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있었지만 또 이틀을 누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 기다린다 그러면 애타서 못 기다릴 거예요. 아니 마음이 막 그냥 이게 막 답답하고 입술이 막 근질거려서 그거 참겠어요? 못 참아요. 근데 성령께서 아니다. 내일이다. 해서 그 날이 딱 되었을 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는데 아주 확실한 그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신 분이 나여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자기가 구할 바를 확실하게 말했은 겸손과 지혜의 언행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술에 겸손함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많이 기도해야 되죠. 너무 부족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많고 조급하고 그런데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언어로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듯이 여러분이 대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건우도 이제 부모님 이제 은혜 더 우리 건우가 은혜를 많이 깊이 받고 이제 부모님께 전도하고 잘 때 내가 정말 내 부모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 지혜로운 말, 겸손의 말, 성령이 감동된 말이 있어야 돼요. 내 지혜대로 말했다가서는 오히려 이것이 거부가 되고 또 욕효과를 내는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어. 신속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는 또 특별히 우리 우대원 집사님의 부모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기 전에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양가의 형제 자매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겸손의 성령에 감동된 입술로 복음 잘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제 내 민족이 팔려서 이러한 어려운 형편들을 쭉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 이 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노비로 팔려가면 노예로 일해서 우리가 왕의 세금 다 보충하고 오히려 손해볼 곳이 왕이 없지만 하만에 의해서 나와 우리 유대인이 다 죽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왕에게 큰 손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해야 왕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익 보는데 당신은 손해요. 그러면 그 일 하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좋지만 당신한테는 더 좋은 거야. 이게 전도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너무 좋은 거지만 당신은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할 때에 아수르의 왕이 이제 5절에 왕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너희들을 죽이다니, 아니 내가 사랑하는 왕 에스더를 죽이다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막 지금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저기 뭐요 이렇게 왜 요새 그림으로 많이 CG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르 왕이 막 가슴에서 불이 막 확 붙었을 거예요. 막 아니 세상에 우리 왕 에스더를 이게 해하려고 하더니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고 지금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이걸 진짜 우리가 당하는 일이라면요 식은땀 나고 막 정말 이게 막 그냥 함성이 터질 거예요. 뭐라 합니까? 에스더가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니 하만이 왕과 원수요. 에스더가 아니 너 지금 나의 사랑하는 왕 에스더를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가 누구냐 할 때 그 즉석에서 에스더가 손으로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만 그 대적을 딱 가리면서 이 악한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대단한 용기잖아요. 에스더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담대한 믿음의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0절부터 보면 그 소경에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느냐. 이 마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 이화 집사님, 우리 믿음이, 우리 건우, 우리 예찬이, 우리 박 목사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 5가지 기도했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확실한 좀 목표가 있어야지. 다 있지에 목표가 있는 거지만 때로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그 목표를 날마다 더 새롭게 확실한 그때에 이 소경이 이리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에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한다고 확실한 그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역전의 역사가 7절 8절이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전집사람을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에스더의 생명을 구하니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진짜에 하만이 에스더가 왕이 이르되 저가 궁궁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히 보자 하는가니 이 말이 왕에 대해서 나오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장엄하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그게 저 간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위장을 잘하잖아요. 막 깨끗하게 보이고 해서 그 이름 자체가 장엄하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게 별. 별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잖아요. 뭐 어제 뭐 카톡 이렇게 오가는 거 보니까 뭐 저녁에 뭐 별 하나 떴다고 그렇게들 막 그냥 뭐 이런 하늘에 뭐 저거는데 그거 사실은 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것 아니에요. 별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엄한 그 존재 앞에서.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그 조용 반짝반짝 빛나던 별 하나가 그 장엄하다는 그 세력을 완전히. 간신은 뭐가 빠릅니까?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이게 왕이 눈치만 보면서 그래요. 근데 좀, 정직한 신하들은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바른 말 하다가 꼭, 그런 거 하고 많이 있잖아요. 이 하만이 딱, 이 에스더가 이 대적 원수는 하만인이다 할 때, 하만은 딱 눈치챈 거예요. 이게 사태가 심각해졌구나.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8절에 보면 왕이 화가 나서 밖에 화를 사귀려고 좀 나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하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에게 충성한 것을 보면 좀 살릴 것 같은데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왕을 해치려다니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화를 좀 사귀면서 들어온 데 보니까는 어떻게 했다겠어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걸상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하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뭐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솔로몬이나 그런 영화 보면 잔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같은 데 보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옆으로 비스듬히 거의 누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에스더가 지금 잔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거 포즈를 취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 있으면 딱 왕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을 그렇게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수로의 왕이 눈에 막 불이 막 지금 붙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놈이 그 침상 위까지 올라가서 걸터서 그냥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이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아수로의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강간까지 하고자 하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얼굴을 포로 딱 싼 거예요. 포로 싸면 앞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포가 쌓여서 앞이 안 보이고 어두워지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만에게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에게는 앞날이 환히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역전의 승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꼭 은혜의 역전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9절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예시기에 하르보나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는 이들을 가져오자. 하만이 높이 오시어 주시기를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네 모르드게를 매달려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그치니라 그랬어요. 이제 다들 어찌 보면 하만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신학 강요 관리들이 순식간에 있죠. 에스더의 편으로 다 돌려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를 좀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돌이켜 세워주셔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하르보나라고 하는 왕 그 신하가
내시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자라. 그래서 고발한 자, 뭘 고발했었는 거 아니? 그 전에 두 반역자가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계교를 꾸몄던 일이 있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함으로써 반역을 진압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충신 중에 충신이었는데 왕도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전이 어떤 상황이 변하면요, 다들 들고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제가 어려울 때 있으면 사람들이 이 얘기 안 해줘요. 근데 뭐 좀 한번 잘 되면요, 이쪽 저쪽 있으라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 하셨어요. 나도 그때 들고 나도 했어요.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하르보나도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그러한 충성된 모르드게 기억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거기까지 말하는 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몇 메타짜리 세웠다 그랬어요? 50규빗, 그러니까 한 22m 되는 장대를 세워서 교수대를 세웠는데 하고 말하니까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탁 스쳐가는 거예요. 오케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이건 완전 역전 아닙니까? 결국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가면 그 부분들이 나와요. 결국 하만이 그 목에 장대에 달리고 유다인들은 오히려 새로운 칙령을 받아가지고서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다가 제비 뽑아 날짜를 뽑으니까 딱 12월 13일 딱 그 달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어. 그래서 아까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역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으뜸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합시다.